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을 피곤함의 시간으로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새벽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고백이 믿음으로 시작될 때 그날의 마음과 걸음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선포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채워질 때 그 고백이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벽의 선포는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선언이자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이끄실 것을 믿고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의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새벽의 선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선포하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루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부터 그분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경험, 판단을 믿고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모든 상황을 맡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속에 일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왕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전쟁 앞에서도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용기나 지혜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고 결국 그 교만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나의 하루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하루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같은 일이라도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감사로 바뀌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일 때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의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예배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하루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중심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순간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루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길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이 하루의 길을 바꾸고 그 중심이 삶을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치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건 안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멈추지만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맡길 때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 안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며 수많은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 맡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늘 작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한계를 두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너무 어렵다는 말 속에는 이미 믿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놓지 않는 태도가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려는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께 일하실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가 끝나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느낄 때 새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새벽의 기도는 그 시작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억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열릴 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내 능력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도록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속에서 일하시고 불가능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셋째,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다르게 해석되고 오늘의 오름이 내일은 틀리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어제의 결심이 오늘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으시고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것을 원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획했던 일이 흐트러질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일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절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그를 협박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권력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새로운 기준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달라지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흔들림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의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믿음이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움직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넷째, 내가 걷는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지만 어떤 길은 눈물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춰 있을 때도,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의 기도 시간에 반드시 선포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걷는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멈춰있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에서도 길을 내시고 막힌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준비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짧지 않았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불평하며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택하셨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셨습니다. 결국 그 광야의 길은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길을 알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바로잡으십니다. 때로는 예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확신은 인생의 불확실함을 이길 힘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벽의 시간에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걸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가야 할 길도 마주할 사람도 해야 할 일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하루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늦지 않고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발자국마다 은혜를 채우십니다. 설령 길이 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당신의 길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걷는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선포가 하루의 방향을 밝히고 마음의 평안을 심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이끌고 계십니다. 새벽에 드리는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루를 맡기는 고백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믿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